을 나누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결심했던 거죠. 결국은 이 전체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기로 맹세를 했다. 그죠? 맹세하기를 뭐뭐 하였다라는 거 보면 맹세했는데 그걸 뭐 어떤 맹세를 해요? 저주로 맹세를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주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축복을 이제 우리는 늘 강조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반적이고 종교적이고 전에 이제 교회 성장하기 들어오면서 이 저주에 관한 말, 그 형벌에 관한 말보다는 좋은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들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서 바로 사람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네. 무서운 얘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셔서 그리로 가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죠. 네.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뭐 나이 먹었다고만 해서 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교통사고들이 있고요. 매일매일 사고들이 있어서 생명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시간도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생명을 가까이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가졌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갖다가 율법을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규례를 지킨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실상은 율법에 담아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를 성경은 이제 우리가 쭉 구약을 지금 계속 봅니다만은 뭐예요? 혈루증 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피를 흘렸다, 흘려보냈다. 피가 뭐예요? 우리는 알아요.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 그러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육체에서 떨어지는 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담아주신 그 진리, 그 예수의 생명, 바로 그거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맹세했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이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불신자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나서 그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의 이 통혼이라고 하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아주 쉬운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서 바로가 그죠? 그 아내를 취해 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참 나이가 70이 되고 60이 돼도 이뻐 보였나 보다. 그럴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는 아내는 겨우 6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늙은이를 데려갔다. 그 당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둘로 보시지 말고 하나로 보시면 돼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 내려가서 뭐 해요? 그들의 삶이 부러워가지고 그들 삶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게가 뭐예요?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너희들 저들의 삶을 좋아하고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그들 속에 들어가 결혼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호세아서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로 나오죠? 고멜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남편이 다 주어요. 남편이 사랑을 충분히 해줘요. 그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그냥 다른 남자 쫓아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부러웠고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혼인을 해버리는 모습이다. 이제 그거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내가 왜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요? 자기 신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를 모르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지도 아니하겠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31절은 또 하나 맹세를 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거 구약 레위기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다. 이걸 또 우리는 그냥 안식일 날은 그래서 장사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물건 사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요즘은 상당히 많이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어른들 마음속에는 주일날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집사님 그냥 부담스럽죠. 물론 그거 있어야 돼요. 왜? 그날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킴으로써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식일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도 2절로 3절에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되어지자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안식일 7번째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땅에 와서 일부러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날은 병을 고쳤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병자가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 상징하는 안식일 날 자기 앞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쳤던 거예요. 그들 앞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였던 거예요. 천국은 배고픈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이날은 너희들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평안함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아라를 훈련했던 게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지켜야 했고요. 그들 안식년은 뭐였어요? 아예 농사도 안 했어요. 땅을 쉬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심, 이것들을 거기서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그날도 하나님의 날,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날에. 그런데 그날 너무 바빠. 우리 예배가 이상하게 주일 예배 그러면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들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 주어야 되고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인색해져 가지고 예배는 1시간에 끝나야 돼.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설교는 25분에 끝나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너무나 우리가 그 다음 시간을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시간은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뭘 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안 돼요. 점점 우리 교인들조차도 나 중심의 사람들로, 그래서 조금 더 내게 시간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오면 그거 다 벗어버리고 안 하려고 그래. 교회를 이렇게 와서 섬기는 모습들을 봐도 그래. 아주 쉬운 얘기로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다듬고 교회를 청소하고 먼지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저 정돈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어쩌면 그냥 예배하는 시간만 겨우 앉았다 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죄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들이 깨달아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무 나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며요. 내가 사는 환경이 천국이라며요. 그런데 그걸 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누리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또 하나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헌금을 드리기로 한 거죠. 우리도 이제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성전 수리를 하느라고 비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드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수리. 어떤 성전일까요? 여러분과 내 심령의 성전. 이거 수리하는데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써먹지도 못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과외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영원히 써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과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역 예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구역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일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거기서 들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그 말씀을 써먹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세상을 그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 들여서 공부하고 열심히 과외 공부까지 하고 가정교사까지 두고 그러는 반면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재확인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 저녁에 7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만 모이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정말 뭘 그렇게 다 안다고. 그럼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쳐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지, 나 하나 겨우 앉았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 내시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무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걸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물질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앞장서죠? 누가 앞장섰나 우리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여기에 지도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먼저 교회 안에 지도자 되어진 목사와 장로, 교사들, 구역장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뭘 가르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배우지 않고 뭘 가르치겠어요? 교사들이 배우지 않고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교사 강습회를 해도 교사들이 훈련을 안 받아. 뭘 가르치려고? 세상 거 가르치려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달라고 다 맡겨버리려고?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어디 가서 특별히 갖다가 맡겨놓는, 그냥 과외 공부시키는 걸 좋아해. 부모가 품고 앉아서 자기가 가르쳐줘서 인생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담아줘야 되는데 학원에다 갖다 맡기만 되는 줄 알아요. 요즘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안 가면은 공부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들이 학원 가서 공부가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실제로 하나하나 훈련하지 않고 풀어가지 않고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젖을 먹여야 되는 선생님들이 배우지를 않아요. 구역장님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뭘 가르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안다고.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이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지. 그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여기 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그죠?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에요. 쭉 이제 2절부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1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요.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맹세한 모든 사람들.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권사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이 예배 장소에 장로님들이 안 계셔요.
권사님들이 안 계셔요. 이 뭐예요? 우리 이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정말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충만되어져서 저리 흘러나올 수 있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도 실행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무도 책망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 저주를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 다시 한번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충만되어줘서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다운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책망할 때에 내가 들어야 할 책망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